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교회들을 방문해 보자 하고 바울이 함께 선교했던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가자고 하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가자고 하는 데는 의견이 딱 모아졌는데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고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함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었던 이 두 사람이 요한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피차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처음 선교 갔던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누구와 갔습니까? 신라와 함께 이제 다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갈라설 만큼 이제 이 요한이 엄청난 충격을 준 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요한이 왜 떠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13장 하반절에 보면 요한은, 버가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구의 다락방이 나와요? 마가 다락방. 그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어린 나이에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도 헌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이 떠났다가 중간에 이제 어린 요한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충격적인지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15장 가서는 두 사람이 갈라설 만큼이었던 것으로 보면 상당한 충격을 준 자가 요한이었다. 충격이나 혹은 낙심, 선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정도의 힘을 빼버린 자가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은 너무나도 짧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파서 떠났는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떠났는지, 지쳐서 떠났는지, 다른 일 보느라고 떠났는지 아무 이야기도 안 밝히고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 오늘날 같이 이 SNS가 발달된 이런 시대 같으면 온갖 추측 다 동원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막 댓글 달아가지고 비난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했다면 이제 나중에 요한은 주의 일 할 만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잘했다 잘못했다 전혀 예측 못하게 살짝만 언급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경이 창조가 되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안 믿어진다. 어떻게 사람이 900살 넘게 살아? 막 이러면서 도무지 안 믿지만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딱 외치니까 태양아 머무르라니까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다. 어떻게 태양이 멈추라고 한다고 멈춰? 히스기야 왕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증거로 또 물러가게 하니까 또 물러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못 믿었는데 창조 과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렇게 이 해가 떨어지지 않고 멈춰 있었다까지 설명을 하는 과학자가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돌리면 요즘은 다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더 이제 발전된 시대가 되면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증명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막무가내로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성경관이고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요한의 허물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 분명히 나중에 갈라질 정도고 심히 다툴 정도면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고 실수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자기 집 갔다, 딱 거기까지만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들이 우리 중에서 실수를 누군가가 했을 때에 어느 선까지 언급하고 어느 선까지는 딱 이 조심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한 자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우리보다 더 큰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한 것만 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너무 크게 비난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종말론 연구소 소장님이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인들 전체 비난해버리면 그분들은 기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이제 알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타겟을 지도자에게만 하자. 이만희와 12지파의 지파장들에게 집중 공격하고 나머지는 잘 몰라가지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만 집중 공격하자. 그래야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CBS에서 보도한 거 보면 우리는 이만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대요. 집에서 있어갖고 막 기자한테 막 문자 보내놓은 거 있는데 이제 한번 미혹되면 그 정도로 헌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숨겨버리잖아요. 실제는 누가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생명 걸고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단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냈다가 그들이 약속한 날짜에 안 되면 상당히 휘청거리고, 이만희가 죽으면 상당히 휘청거리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자기들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미 새천지인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또 새천.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저쪽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이제 받을 만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의 행동이 두 사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었어도 성경에서는 짧게 이렇게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짧게 기록해 주고 있어서 계속 그 허물들을 다 들추어내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막 의견까지 들어보고 그것까지 막 다 의견까지 표현해 주고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나도 못하겠네 이랬다면 계속적인 선교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4절에 보면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냥 앉아 있는데 회당장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혹시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제 회당장 고난으로 자기가 인도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이런 분들이 오면은 회당장이 부탁해서 한마디 전해주라 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쭉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부탁을 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전해달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가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더라.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막 여기저기 다 다녀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번 주에도 또 말씀 전해주신대 해가지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와서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엄청난 말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속 공격해온 유대 정통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물론 돌아오지는 않고 또 거기에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도 떠나갔는데 선교도 안 돼. 가는 곳곳마다 반대자만 있어. 이랬으면 선교하는데 정말 발길이 무거웠을 텐데 떠나간 후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가지고 막 선교에 더 힘을 얻게 해주는, 더 강력한 이런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우게 역사하고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에 막 덩달아 비난하는 자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 주의 일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신앙은 침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신천지는 상당히 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도 덩달아 침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무조건 안 모여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똑같이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똑같을지 몰라 이래가지고 상당수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교회도 같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진짜는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는 더 강력한 믿음 생활을 해서 교회의 진짜 모습이 저것이었구나. 이제까지는 막 큰 교회야 큰일 한 것이고 대단한 것으로 알았는데 진짜 교회는 저것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 속에 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오히려 진정한 교회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 주저앉아 버리는 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일 먼저 내가 변화되죠. 우리가 막 전국에까지 알려질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서, 내 동네에서 노한서관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래도 진짜 신앙이더라. 다른 데 많이 모여도 위기 때 보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우리나 똑같더라.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역시 본받을 만한 것이 있더라. 이것이 지금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죽기 전에 교회는 한번 가자. 이럴 정도의 감동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분명히 제대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해 주시는 중심에 우리도 포함되도록 사모하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인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모시고 와라가 아니라 데리고 오라 하는 거 보면 마가는 아마 더 젊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도 젊었는데 그 젊은 층의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변화된 모습을 바울이 못 봤으면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가가 진짜 바뀌어졌다는 것을 바울도 나중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다투고 나누어졌지만 또 바나바는 이 마가까지 데리고 가서 구브로까지 선교하는 것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바나바는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 이후로 선교를 했는지 순교당했는지 죽었는지 어느 한 곳에 목회하다가 일생을 마무리했는지 더 이상 조명을 해주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간 것까지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때부터 완전히 인정받는 자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완전한 회복이 되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게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걸 보면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고 있던지 디모데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같이 믿음으로 섬기고 있었던지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망해가지고 심히 다툴 만큼의 중심 주제가 되는 인물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다투었던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면 주님의 일에 유익하다는 말이고 교회의 일에 유익하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유익된 자로 바뀌어졌음을 고백하는 걸 보면 사람은 잠시 낙심하고 또 잘못 알아가지고 곁길로 갔다가도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회복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전에 못했던 못까지 해낼 만큼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실수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지나치게 비난하기보다는 이제 잘못한 것에서는 비판하고 그 다음부터는 축복해주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함께 가는 믿음 중에서 실수한 자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지나치게 그 허물을 다 들추어내지 않고 짤막하게만 언급해서 뭔 일 있었나 보네 그 정도만 언급해가지고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게 배려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인물로 다시 언급해서 제대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일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도록
또 나이가 들거나 혹은 이제 믿기 시작했어도 하나님이 저분을 어느 면에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 일에 참여하면서 멋진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해 갈 때까지 더 귀하게 쓰여지는 이런 신실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